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목사입니다. 위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LA 와서 우리 목사님 교회를 승리는 교회를 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하다가 보니까 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종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항상 제가 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제단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만큼 기뻐하시냐. 혹시라도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LA에서 제일 기뻐하는 교회가 이 다감사 하나님 교회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아멘. 할렐루야. 또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주홍원 우리 김일건 목사님이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강제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일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성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주일날 어떤 사람이 제일 은혜를 받느냐 하면요, 목사님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은요,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산고를 치르는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목사 혼자 스스로 은혜 받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가대나 반주자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중에 아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불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은혜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은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은혜를 나지막하게 끝날 때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실 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리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준비하시고 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정말 이쁘고 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배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어떻습니까? 표정이 환하면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표정이 어두우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이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셨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어때야 될까요?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거든. 얼굴 환하게 하고 가장 이쁜 얼굴로 하나님 앞에 환한 미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얼굴이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 그렇지 않으면 한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얼굴로 환하게 한번 미소를 지어 봅시다. 시작. 미소. 할렐루야. 예, 이렇게 신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또 정말 환하게 이렇게 한번 웃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제 제가 우리 찬양도 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우리가 찬양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에 이 귀한 찬양이 그 여러분의 표정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제도 찬양을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시니까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왕이신 아까 그 찬양이었나요, 목사님? 그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취하리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취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집에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열라봐야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삼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하나님 전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종을 하나님이여 이 마이크와 같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이 주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신년 주일을 10월 2일 날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년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50년 된 교회, 50년 된 그 해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또 이 하나님 앞에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겠는가.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소하게 생각하고 수답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대단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불에 보니까 요벨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요벨이라고 하는 말이, 요벨링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 말하고 같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원어에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팔이라고 하는 소리, 나팔이라는 말, 나팔을 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는 띄울 수가 없는 바로 이제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많은 인원들을 이제 인솔하고 통솔하고 이끌어갈 때에 뭐로 신호를 해서 다 이끌어갔습니까? 이 나팔을 불었거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길게 부느냐, 짧게 부느냐, 또 이제 많이 부느냐, 적게 부느냐에 따라서 높이 부느냐, 낮게 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 달라가지고 사람의 육성으로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다 전달이 안 됐지만 나팔을 쫙 불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호로구나, 오늘 우리가 행군하자고 하는 이야기구나, 아니면 우리가 행군하다가 멈춰서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앞에 적군이 있다는 얘기구나, 혹은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전달을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 많은 60만 또 그 가족들까지 보면 200만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거룩한 성일이 되면은, 시결이 되면은 나팔을 불면 다 막에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무슨 절기가 되면 나팔과 함께 더불어서 절기와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바로 일들이 이 요벨이라고 하는 절기의 나팔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희년에 관한 예수님 선포가 있는데, 바로 이 희년도 마찬가지, 희년의 날이 되어지면, 희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일곱일해가 7번 지나간 그 해가 바로 희년, 50년째 되는 해가 오순절 이제 그 희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희년의 날이 되어지면은 50년 되어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이 선포가 되어지면은요,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볼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여튼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모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희년의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희년의 제도를 만들어서 바로 이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보루됐던 자를 자유함을 얻게 하고, 또 빼앗겼던 걸 되찾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가족 부모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쭉 하나님께서 땅을 안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상으로 원점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기름을 받고 또 선응을 받고 살던 사람들은 다 자유함을 누리고 다 회복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 축복을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희년을 기다려요. 희년. 언제 희년이 찾아? 얼마나 남았나? 이제 며칠 남았나? 그래서 그날 희년의 나팔 소리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 막 사람들이 축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터지는 겁니다. 야, 희년이다. 희년이 왔구나. 50년 만에 희년이 왔구나. 내 평생 맞이하지 못할 이 희년이 왔구나 하면서 희년의 기쁨을 팍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그 희년의 제도가 언제 또 이야기를 하게 돼. 예수님께서 희년이 이렇게 희년의 제도가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계속 있다 없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져. 그동안에 바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이제 희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유대에 국한된 희년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희년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모두가 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회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 그 안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 희년의 제도의 본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수님 오시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세상에 희년이, 온전한 희년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바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이 땅에 희년이 임하게 되어졌다. 나를 통해서 희년이 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에, 희년이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희년을 누리고 살아.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희년을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희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이 또다시 그야말로 이제 큰 시름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제 그분이 오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지도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함께하는 경험도 했지만, 부활을 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천국 가신 것도 보았지만, 저들에게는 전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염려, 근심, 걱정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감람산에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120번도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얼마 동안 기도하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능력으로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신년이 임하게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신년을 맞이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년을 맞이한 저들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하던 신년이 찾아오느냐?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던 삼하고 그렇게 삼하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성령 충만하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임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어요. 천국이 임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임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건 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기쁨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가 임하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몸버려 빌려 들어가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거로서 그 사람은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의인. 의의 죄,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곳, 하나님 나라 특징이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근심 염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편안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평안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살면서 평안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그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에 주님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꼬트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된 당당함이 예수 안에 있게 된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참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그러냐 안 그러냐?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오면은 평안도 있고 교회 오면 기쁨도 있고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있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평안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평안한데 말씀을 들을 땐 감사한데 말씀 들을 땐 기쁨이 있는데 나가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바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을 여기다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있다가. 왜 그럴까 생각해봐. 왜 그럴까? 여기 건물이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고 이 건물 안에 그 빛이 차다니까 껌껌해지는데 이 건물 안에 뭐가 있습니까? 등이 있잖아요. 등이 있어요.
등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난 이렇게 또 등이 아름다운 거 처음 봤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해놨는데 너무 등이 아름다워. 우리 교회도 우리 그 가난한 성도 한 분이 목사님 교회 건축했는데 뭐 도움을 좀 할 일이 없을까요? 알아서 기도해라.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옆에 이렇게 등이 있으면 참 보셨죠, 목사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등을 이렇게 쫙 해서 해놓으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 등이라도 아름다운 등이라도 무가 없으면 이게 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불이 없으면 불이 들어올 때는 이게 환한 빛을 발하는데 불이 나가버리는 순간에 이건 그 전기만 있지 전구만 있지 아무 쓸모 없을 때 모양만 있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어. 오늘 오는데 목사님이 제 숙소 앞에 거기에 아주 좋은 미제차인데 무슨 차예요? 그게? 벤츠차. 참 벤츠차가 있는데 그런데 그 벤츠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를 수리하라고. 목사님 말씀, 좋은 벤츠가 펑크 나도 아무 소용없네. 맞아요. 그런데 그 좋은 벤츠라도 안에 기름이 안 들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애물단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누가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게 문제야. 누가 누리고 사느냐. 물질이 많으면 천국을 누리고 살까요? 나라가 부강하면 천국을 누리고 살까요? 사업이 잘 되면 천국을 누리고 살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이 임한 사람인데 천국이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있고. 아멘. 할렐루야. 세상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 않으면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 역사는 지옥의 세력에 밀려서 내 마음에 지옥과 같은 내 삶이 인생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천국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참 그 비극과 인생의 큰 참 행복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참 바라기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 누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병이 낫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바로 그 뒤에는 성령이 알아서 너희에게 천국을 주게 될 것이고 너희가 천국의 씨앗들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천국을 넓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예수 믿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씨앗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가서 천국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막고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씨앗을 갖고 사는 사람, 천국의 알맹이로 살아가는 사람. 직장에 가면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천국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만들 수가.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가정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주신 천국을 원하고 저는 증거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천국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대표적인 일이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로 우리가 순복음교회는 참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로 방언을 이야기해요. 방언.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목사님은 참 한국에서 장신대 나오신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신대, 한국에서 장신대는 여기 보니까 우리 오 목사님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공부들 너무너무 잘하시고 훌륭한 어른들인데, 그런데 이 어른들이 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되신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어쩌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시게 됐대. 그래서 그 방언을 하시면서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막 방언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기쁨이, 그 마음의 표현은 설명은 더 안 하셨지만 방언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방언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자매님 성령 받았어요? 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매님 못 받으셨지? 이번에 목사님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매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자매님 생애의 불행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그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됐어요. 순전히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돈도 떨어져, 또 참 뭐도 떨어집니까? 제일 설교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4년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적었다가 그 개척을 하면서 한 설교를 그걸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다 미천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버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떨어지구나, 또 물질도 떨어져, 뭣도 떨어져, 다 떨어져, 사람도 떨어져, 다 떨어지더라고요. 참 왜 어려우니까 그렇게 다 떨어져. 내가 좀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러붙더니 어려우니까 사람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누구에게 매달?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2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근심 갖고 염려 갖고 고민 갖고 시작한 기도가 끝날 때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거 확실히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가 충만해 갖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것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멘. 아멘. 변화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예배드리는데 안쪽에서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그래서 나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막 그 변화, 역사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일어나요.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적인 역사 그대로 일어나요. 저는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그 성경의 역사를 다 경험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보니까 다 역사가 그대로 나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이제 그러던 가운데가 있었는데 목회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졌어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뭔가 갈급해갖고 기도. 그래서 내가 뭐가 체크업해야 내가 뭐가 문제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줄어드니까 방언이 내가 내 기도 속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때는 그때 내가 하려고 해서 방언이 나오더라고. 방언이 나. 샬라카마라카사칸다라 이렇게 하고 막 방언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근데 요새 내가 왜 마음이 공허한가 했더니 방언 기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언어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도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방언의 은사가요, 방언 통역의 은사로 또 이어져요. 방언 통역의 은사로. 막 방언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말을 통역하고 앉아있네. 자기 말을 통역해.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다 보면 자기 말로 통역하는데 누구를 막 책망하고 있어.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주의를 안 지키고 너는 왜 이렇게 11조 안 하고 넌 성질머리 왜 이렇게 잘 내냐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통역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근데 그 책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그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혈기를 잘 내냐? 나를 책망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가 되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면 방언 통역이 따라오게 되죠. 그 방언 통역이 따라오면 자기 자신이 또 남을 향해서도 자기를 향해서도 통역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방언 통역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언의 은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일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돌이키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다감사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통역의 은사도 체험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의 은사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막 감사가 넘쳐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 감사, 기쁨, 행복, 이런 단어는 서로 따로 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어서 감사하지요. 감사한 사람은 행복하지요. 감사한 사람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 여러분 삶이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어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요. 감사, 기쁨,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회복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증인을 드리고 다녀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고침 받은 증인이지만 저는 그 청년 때에 어떤 병을 앓았느냐면, 청년 때 이렇게 10분 이상 서 있지를 못했어요. 5분 이상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 있지 못해 허리가 지금도 안 좋지만은
하나님 고쳐주셔갖고 지금은 건강한데 서 있지만 앉아있다. 어디 가서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버스를 타면은 자리를 제일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못하게 되면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바닥에라도 주저앉아 가야 돼. 응? 옛날 안산에 있을 텐데, 고향에서 어렸을 때 중학교 서울로 이제 가게 되어지고, 오다 가다 보면 그 소사 가는 버스가 있어요. 부천 가는 버스.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근데 오래 잠깐 서 있는데 주저앉아갖고 그냥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사돈 그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신학생 때요, 신학생, 전사님 그러지 말고 저 오늘 철야를 한번 갑시다. 철야 이도 수목회 철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야를 갔어요. 가는데 기도하는데 주임 목사님이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보낸 청년이 있는데 참 10분 이상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 양반이 내가 온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만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 수두룩하게 또 다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서. 난 나만 일어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치료 기도를 하는데 매번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종합병원이더만. 머리 아픈 데도 일어나고, 허리 아픈 데도 일어나고, 배 아픈 데도 일어나고. 근데 여하튼 제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골 어느 가을에 어머니가 그 가을에 콩똥을 좀 밭에 가서 묶어갖고 쳐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서 콩똥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콩똥을 묶는 거 세 줄로 이렇게 몇 개줄을 넣고, 그리고 이제 딱 얼기설기해서 이게 이제 그 흩어지지 않도록 딱 묶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놓고 지게를 갖다가 이렇게 딱 대놓고, 그리고 지게를 딱 이제 받쳐놓고 콩통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작대기를 딱 놓고 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안 아프지? 아파야 되는데. 아니 왜 안 아프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음성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그린 것 같은 장면이죠. 해지는 그 가을 들판에 참 콩똥을 지게다 실어놓은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치기를 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거기서 엎어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 콩통을 지고 내려면서 내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줬어요. 할렐루야. 또 이제 증인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오늘은 하는데, 마치 우리 집사람을 제가 이제 이 집회 나올 때는 이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기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간증해서 우리 집사람 처녀 때에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아주 급성 악성 빈혈에 걸려. 악성 빈혈. 암이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걸려가지고 가다가 픽하면 쓰러지고 가다 픽하면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아마 그 몇 달씩 이렇게 쉬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고, 그 먹지 못해갖고 죽어갈 때에 병원, 서울대학 병원 안 다녀본 병원이 없어. 다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근데 방법이 없어. 치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시골의 마루에 누워가지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집사람 표현이 참 죽지 못해 사는 날들이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오는데 사람들 병문 안 오는데 언제 죽었나, 오늘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렇게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궁금해 갖고 그 병문안을 이렇게 오는데, 집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 기분이 나빴다. 세상에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나를 위해서 오긴 왔지만은 정말 그렇게 병문안 그 발길이 너무 끔찍하게 싫어. 그런데 그 집에 천국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그 집에 큰 이제 올케가 시누이 올케지, 올케. 그 큰 오빠의
언니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시집을 왔어. 근데 그 시집에 와가지고 2차 방전 안 되다가 보니까 그 예산의 그 친정인데 예산에는 구세군 교회에 그 어느 집사님이 은사를 받아서 우리 목사님 허락받고 목사님 손 얹고 같이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병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집안이 원래 동네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내가 장가를 가는데 우리 저같이 큰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요. 우리 장인 허락하는 건 문제도 안 돼. 그 집에 그 동네에 큰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 허락을 받아요. 장가를 가가지고 제가 또 그 노인의 마음을 사느냐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런데 하여튼 그 집에 그렇게 완악한 동네예요. 근데 그 집사람이 이제 갈 때에 방법이었어요. 옛날 자전거 왜 쌀자전거 아시죠? 다 쌀자전거 있는데 뒤에 큰 짐이 있는데 거기에 앉혀서 가면 그것도 못 앉아가지고 어디에다 리아카에다가 실려간 거예요. 발을 메고 마치 곡식을 싣고 가듯이 짐승을 싣고 가듯이 리아카에 싣고 차부까지 갔다가 차부에 가가지고 그 차부에서 또 예산까지 이제 그렇게 교회까지 나르게 되어 교회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처량하대. 근데 와서 목사님 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경수가 일어나 걸어봐라. 그런데 일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참, 그 본인에게는 천국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 때는 리아카를 타고 오던 그 처녀가 한다람에 걸러갖고 버스를 타고 집에를 와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되돌아보지도 않고 경숙이 왔다니까 실려왔겠지 하고 돌아보지도 않던 어머니가 엄마 나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미친년 지랄하네. 나 다 나왔어요. 지랄하네. 충청도 말로 지랄하네 애가 아주. 지랄하네 애가. 지랄하네. 엄마 진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실컷 돌아보더니 진짜 키가 우리 집사람 제일 싫어하는 편인데 멀때같이 큰 게 서 있더라.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일어나서 어머 네가 살아왔니? 네가 건강해. 어떻게 된 거니? 그러면서 그 다름에 신발 들고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우물가의 여인이 따로 없지요.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기다리던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장로님이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경숙이가 걸어왔다고 경수리가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빼곡하게 구겨. 그런데 그 아주 고약한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 되는 그 어른이 그분도 애를 많이 고치려고 하다 하는데 이제 그리고 왔다니까 하는 얘기가 뭘 체면 씌워갖고 왔지. 저것이 뭐 사흘이나 가고서 며칠이나 가고서 안 되면 저 사흘 안에 안 쓰러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장을. 내가 그 장을 꼭 지지고 왔어야 되는데 못 지고 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저의 삶의 천국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받고 이를 받고 나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좀 영광을 한번 돌려봐. 박수로 영광을 돌려. 예. 증인이야. 저쪽에 있는 여자가 증인이야. 저쪽에 있는 여자. 진짜. 여러분 천국에 임하게 되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여러분 희락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주셨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때도 못 누릴 때도 있는데 그래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셨지만 누리고 살 수 없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다감사 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년이 임했습니다. 신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바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걸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로는 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감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한 천국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